평강의 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에 구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사실 여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심령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가 엄청 어리석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왕이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고 인류를 전쟁에서 피옷을 벗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만왕의 왕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을 보니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브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전에는 이 해변가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해변가 도로는 해적들 때문에 굉장히 살기 어려웠죠. 해적들이 바다를 통해서 해적이 침투해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갈릴리 바다를 쫙 돌므로 인해서 밟음으로 인해서 왕의 도로가 됩니다. 왕의 도로가 되어서 그야말로 왕의 제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 땅에 와서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애굽에서 다메섹에 이르는 주요 간속도로 근방에서 바닷길 또는 해변길이라 불러집니다. 그래서 그 길이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정말 살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와서 가버나움 해변 그쪽 간섭 지역을 바닷길을 쫙 밟으면서 왕의 도로가 됩니다. 왕의 도로에서 살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눈앞에서 물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놓쳤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오셨다 가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이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브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그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빛을 주십니다. 영적 빛을 주면 우리의 심령이 어둡죠.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겁니다. 다른 것이 빛이 아니에요. 형광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두웠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들어옵니까? 선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작게는 가정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정이 없는 천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정이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가정이 없는 하늘 천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서부터 희생자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을 다 몰아내야 돼요. 무엇으로? 66권으로 말씀으로 어둠을 물리쳐서 완전하게 물리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만왕의 왕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없으면 항상 웃죠. 그리고 행복하죠. 주변에 영향력을 팍팍팍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어디 가서든지 불만 불평해서 시끄럽습니다. 분위기가. 첫 번째 그 복음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어디든지 가서 어느 장소를 가든 소금과 빛이 돼야 돼요. 소금과 빛이 없이는 부드럽고 온유하게 할 수도 없죠. 뻣뻣한 배추나 물을 보게 되면 그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나 그 소금을 뿌려놓으면 그게 사람이 먹기 보들보들 맛있어요. 아주 맛깔난 맛을 내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와 같이 뻣뻣해요. 정말 뻣뻣합니다. 정말 고집도 세요. 세상에서 가장 세고 무지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 복음이 들어가면 아주 부드럽게 변화돼서 그야말로 천국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이 다 화목하게 되죠. 내 주변에 영향력이 팍팍 주어져서 행복한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그러한 천국을 이루고자 이 땅에 와서 피 흘렸어요. 그랬지 그냥 죽이고 살리고 전쟁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무지한 피를 그냥 갖다 붓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 보니까 어그러지는 싸움은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이불의 성같이 사라질지니.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예, 푸틴은 얼마나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우크라이나를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못 승이에요. 예, 왜? 하나님이 그 위에 딱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이기면 하나님의 정치가 무너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인데 공산당이 이기게 두겠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김정은 진짜 회개해야 돼요. 무지한 대한민국 백성이 엄밀히 따지고 보면 북한이. 그런데 무지한 피를 그 외국 먼 나라까지 그 젊은 사람들 너무 많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있기에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야 되고 북한 김정은이가 회개하기를 바라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악을 퍼부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가 선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같이 악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선기도를 해야 돼요. 선한 기도.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한국 교회가 해야 됩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가정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되어서 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각자의 감당하 몫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 되어서 온 인류에 하나님의 빛이 되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기의 빛이 비쳤도다. 빛이 비쳤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정말 그 흑암에 있었지만은 흑암에 있을 때는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강력하게 비춰요. 무엇으로 비쳤을까요? 66권으로. 예전에는 뭡니까? 쪽복음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보들보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 겸손이 안 되어져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을 줍니다. 우리 말씀만이. 그래서 큰 빛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방인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먼저 구원에 들어왔을까요? 유대인들은 날마다 어둠이니까 그들은 회당에서 어둠은 안 가르쳤어요. 빛이 환할 때만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늘 산에 갔죠. 피해서. 그래서 산상순이 유명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이 이방인에부터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분도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자기 피를 들여서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3절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전쟁하고 전리품을 가져오면 즐겁겠죠. 그러나 무지한 피를 엄청나게 흘리겠죠. 사실 북한의 군인이 무슨 우크라이나고 러시아에 무슨 적대감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는 거 리더는 회개합니다. 예, 리더는 회개해야 되고 그 리더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많은 회개를 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아멘. 이 멍에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10장 26절 27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리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멍에를 부러뜨릴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주전 701년의 성취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37장 36절과 38절 보니까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기드온의 미디안에 큰 무리를 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를 종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우상숭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로 다 넘겨버립니다. 다 넘겨버려요. 왜 넘겨버려요? 그들에게 넘겨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신정정치를 해요. 신정정치를 하면서 그 포로로 잡혀가고 순종한 사람들을 그들에게서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겠다 그래요. 극상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죠. 그랬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는 일, 우리가 지금 1대1로 지금 신정정치 속에 살고 있죠.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아수르에게 다 이스라엘 넘겨버린 걸 보게 됩니다. 지금도 정신 차려야 되죠. 왜? 어찌됐든 하나님은 모든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선한 삶 그리고 온유와 겸손을 겹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패를 파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무지한 패를 파는 저 김정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씩이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 어그러지고 싸우는 군인과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붙잡아 섬같이 사라지리라. 주님은 원래 목적이 사람들 이렇게 죽이지 않아요. 전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 따먹기 하는 거죠. 이 대표들이 이 세상 군왕들이 땅을 뺏고자. 그지만 그게 나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 나라 그 있는 거 모두가 다 파괴됩니다. 파괴되고 슬픔뿐이고 고통뿐이고 정말 그 죄악을 어떻게 감당할런지 푸틴은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죠. 선한 마음 탐심을 버리고 남의 걸 욕심내지 아니하면 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밥그릇을 탐내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 탐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그 죄악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성같이 사라지게 하리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언약하면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고 우리를 그대로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이 탐심을 부려서 나라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은 신과 거듭, 군화, 군복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으로 주고 있는데 지금 푸틴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6절 보니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이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분은 이름이 많죠. 이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기묘자 묘사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네 칭호인데요.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축복이 딸죠.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이 땅에서 살면서 받은 복을 여러분 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루고 있는 것도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어디 가서 지금 저 추운 데 가서 생선을 판다든지 노동을 한다든지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가족, 하늘의 가족으로 살고 있는 거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넘쳐서 제가 막 울 때가 있어요. 찬양을 들을 때도 막 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그분이 유대인한테 채찍을 맞을 때 어떤 걸로 맞았는지 아십니까? 쇠에다가 가죽에 망거, 가끔 보면 가방 그런 거 들고 다니던데 채찍을 칠 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냥 툭툭 예수님을 쳤습니다. 그럼 막 살점이 툭툭 떨어져요. 막 가슴이 막 저려버려요. 그 4월달 되면 카타타라 할 때 막 얼마나 무는지 몰랐는데 막 미쳐요. 그냥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내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악하면요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악일 뿐이고 정말 썩은 냄새나는 그런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하고 함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지금 각자 안에 와 있죠. 여러분 안에 다 와 있을 겁니다. 자다가도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꿈으로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려고 잠을 깨서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주면은 벌떡 일어나서 기록을 합니다. 예, 벌떡 일어나서 기록해놔요. 완벽하게 성취해요. 66권을 성취하고 1대1로 주는 말씀도 다 성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안을 이루신 분이고 여러 성도님들께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신적 능력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10장 21절 보니까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은 영존하시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하나님이시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함께 여러분에게 느끼면서 그분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언약한 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그 자비가 많은 공급자,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예, 모든 걸 공급해 줘요. 어디를 가라 할 때도 우리에게 공급해 줘요. 빈손 오지 않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공급자시고 우리를 항상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게 보호해서 천군천사를 붙여서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도 11절까지 보면 평강의 왕 하나님의 다스림은 각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온전함을 행복을 갖다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왕자 영원히 정의롭고 아하스 같은 왕들에게 죄에도 불구하고도 그리스도는 정의로 그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왜 용서해 줬을까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성급하지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히 다스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주의 백성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 보니까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면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럽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가 있죠. 예, 잘 기록해놨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남은 자에 대해서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